오늘도 일상의 기적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봅니다. 한 절만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한 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한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새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곧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일상의 기적을 정말 주목하며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법으로 우리 성도들을 매일 일상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결단하는 시간,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나는 정말 그렇게 고백하고 살겠다. 결단하신 분들 신청을 받고 이번에 웹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저 오늘 말씀만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여러분의 삶 속에 아주 작은 일상의 기적들을 바라보려고 믿음으로 보시고,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게도 하나님의 역사를 내 삶 속에 보여주시는구나. 그러면 그대로 아마 영성 일기, 예수동행 일기에 다 아마 쓰실 테니까 그 부분을 따서 그 게시판에도 함께 올려주시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때에도 엄청나고 놀라웠게 성도들 안에서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경험하는지를 잘 알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순종의 사람들이라는 게시판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실 겁니다. 일상의 기적이 있음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게 되면, 그러면 일상의 기적을 보는 눈이 확 열립니다. 전에는 전혀 기적과 같지 않았던 것들이 기적으로 눈이 뜨이게 됩니다. 믿음이 엄청나게 담대해지게 됩니다. 저도 일상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것을 말씀으로 전하면서 제 안에 전과도 또 다른 믿음의 변화들을 경험합니다. 어떤 때는 제가 말을 하고도 내가 이렇게 말을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 안에 굉장한 담대함이 생기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의 역사를 더 보게도 됩니다. 전혀 기적일 수 없는 일들조차도 기적이구나, 이런 깨달음이 오게도 되니까 참 놀라운 거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이 사실 그와 같은 겁니다. 전혀 기적일 수 없는 게 그것조차도 기적이 되어버리는 역사가 십자가의 복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 중에 하나가 고난도 축복이라고 여겨지는 것이라 하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을 특권이라고 믿어지는,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특권이라고, 축복이라고 믿어지는가? 사실 고난을 축복이라고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고난도 축복이라고 믿어지면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죠? 무슨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될 그런 사람도 아닌데, 그런데 고난이 축복이라고 믿어지면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정말 알고 나면 우리 안에 기적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그리고 정말 놀라운 기적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는데,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이런 기적만 기적이 아니고 고난이 축복이구나, 이렇게 믿어지는 역사가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안에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습니다. 시민권이라고 그러죠. 대한민국 시민권. 우리는 그냥 이 나라에 오래 계속 살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시민권이 얼마나 큰 건가를 잘 알기 어렵지만,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보면 대한민국 시민권이라는 게 엄청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여러분은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대한민국 안에서 누리는 게 참 많은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시민이 될 때는 권리만 있는 게 아니고 의무도 있습니다. 뭐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그리고 국방의 의무, 이런 의무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시민이라면. 사실 우리가 일본이나 중국이나 가까운 나라지만 그 나라가 위기에 처해졌다. 내가 그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가서 싸울 의무는 없는 거죠. 국방의 의무는 우리나라가 위기가 처해졌을 때 우리가 정말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선에도 나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군 복무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의무가 또 하나의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군인이 되고 싶은 외국인 노동자가 왜 없겠어요? 그죠? 뭐 시켜만 주면 나도 대한민국 군인이 되고 싶습니다. 이럴 사람도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허락이 안 됩니다. 대한민국 시민권자가 아니면 그러면 군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것조차도 대한민국 국민의 특권인 거죠. 나라에 세금 바치는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하지만 사실 세금 바치는 것도 따지고 보면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내가 세금을 바쳐서 이 나라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유지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대단히 자랑스러운 거죠. 사실 세금 많이 바치는 것은 애국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 세금 많이 나오신 분들 생각을 바꾸셔서 애국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세금을 많이 바쳐야 돼? 물론 뭐 잘못된 어떤 세금이 부과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하지만 많이 내야 될 세금은 오히려 자랑스러운 것일 수도 있는 거죠. 생각이 거기다 초점 맞추면 그러면 다른 나라 사람은 우리나라에다가 뭐 국민처럼 그렇게 세금을 내야 될 필요가 없지만 세금을 내는 것 자체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면 굉장히 떳떳한 거죠. 손기정 선생은 참 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분이 은퇴하시고 그리고 국가에서 어떤 보훈 훈장을 받게 되는 일이 있어서 상금이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늘 세무를 도와주는 세무사에게 집사님에게 찾아와서 자기가 세금을 얼마를 내야 될지를 좀 알아봐 달라.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이제 송기정 선생님 같이 이렇게 고령이시고 또 이런 형태의 상금을 받으신 경우에는 세금을 아주 적게 내셔도 됩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세금을 많이 내고 싶은데 왜 세금을 적게 내라고 하느냐. 정말 나라를 사랑하시는 분은 이런 마음이시구나. 세금을, 그러니까 그분은 일제시대를 겪고, 그죠? 일장기를 달고 마라톤 대회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는데 사실 일장기를 달고 금메달을 딴 게 본인에게는 그렇게 마음이 아팠고 그런 시절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나라 잃어버린 세월을 겪어본 사람. 그런 사람은 납세도 특권인 거예요. 세금을 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사람이 딱 달라집니다. 고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일 앞에서 어떤 사람은 그건 너무 힘들어, 나는 못하겠어, 순교하랄까 봐 순종하겠다는 말도 못하고 이런 분도 있는 거고요. 고난이 축복이구나, 고난이 특권이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 당하는 거 보니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구나, 이야 너무 감사하다,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에게 고난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면 그것은 그 자체가 기적이고, 그죠? 정상적인 사람의 사고방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문이 확 열려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중에
순종이 안 되는, 믿어지지도 않고 순종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온전히 순종 안 하는 부분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딱 장애물이 됩니다. 그 중에 우리가 특히 순종이 잘 안 되고 믿음이 제대로 되지 못한 것이 고난의 문제예요. 사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때는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를 믿을 때 다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죠.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받았어요. 그런데 동시에 그들은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명심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 때는 예수를 믿겠다고 결단할 때는 고난도 당할 거다 하는 걸 각오를 해야 돼요. 만약에 나는 고난은 싫어, 그러면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그대로 고난의 삶을 시작하는 것과 똑같았기 때문에. 그런데도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난 게 정말 기가 막힌 거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이 일은 초대교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창기에도 예수를 믿을 때는 고난을 각오해야 돼요. 우리나라도 초창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그걸 알고도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나라 초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대단한 분들이죠. 그분들의 그 고난을 각오하는 믿음에 우리가 유산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교회가 세워졌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기가 쉬운 거가 된 거죠. 사실 북한에 있는 주민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없지만 분명히 있다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여전히 있다. 근데 그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런 믿음이 있겠죠. 동시에 고난도 당한다, 각오가 돼야 그래도 예수를 믿는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 교인들 중에는 고난도 당한다는 믿음을 갖는 분들이 의외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예수를 믿습니까? 구원도 받고 또 축복도 받으니까.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려운 문제로 나가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내 삶과 가정을 윤택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바라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그쳐버려 있어요. 고난도 당할 거냐? 아우, 고난은 싫어요. 고난은 난 싫어요. 그저 은혜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잘 되게 해주시는 것은 너무 고맙고 그 선에서만 나는 머물기를 원해요. 고난 받는 일, 그건 담임 목사님이나 하세요. 선교사님이나 하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도 혹시 그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손들어 보라고는 안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고난은 싫어요. 고난은 너무 부담돼요. 고난의 길로 이끄실까 봐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맡기지를 못하는 이런 분들이 계세요.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딱 막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역사를 못 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진짜 믿음이 아니니까. 그냥 속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런 건 좋은데 고난도 받으리라, 난 그건 너무 부담돼, 이렇게 생각하는 이 마음이 오늘 해결돼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이 예수 잘 믿으시기 원하시죠? 네, 다 원하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잘 믿는 속에는 고난도 당하는 게 있습니다. 그 점도 알고 예수를 잘 믿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고난도 당하기를 바라세요? 이러면 많은 부모들이 갑자기 움찔해요. 아니, 고난은 말고 예수 잘 믿어서 좋은 대학 가고, 예수 잘 믿어서 좋은 직장도 가고, 예수 잘 믿어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도 잘하고, 예수 잘 믿어서 좀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그래서 교육관 건축도 한댔는데 헌금도 많이 내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속에는 고난은 싹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의 믿음에 반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부모의 믿음에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수를 잘 믿는 속에는 고난도 그래, 너 예수를 잘 믿게 되면 고난도 당하게 돼. 우리나라가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는 그런 나라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세상은 바벨론 세상이고, 그리고 어떤 정권에 따라서 반기독교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정권도 계속 일어나게 되죠. 그럴 때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손해 각오해야 되고, 무시당하는 것도 각오해야 되고, 너 그렇게라도 해서 진짜 예수를 잘 믿어야 돼. 이런 생각까지 완전히 답을 가지고 그렇게 자녀들이 예수 잘 믿게 되기를 우리가 정말 원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아니, 목사님도 딸이 둘이 있대는데 그러면 목사님 두 딸 다 고난 당하기를 목사님 원하십니까?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쟁쟁 귀에 막 들려오더라고요. 설교 듣는 분들이 막 마음으로 그런 말을 할 거다. 저도 사실 저희 두 딸이 고난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아버지가 그것을 좋게 생각하겠어요? 그죠? 할 수 있으면 우리 딸들 고난 안 당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있지요. 그렇지만 고난이 힘들지만 그것이 유익해서 절대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서 피하지 말고, 싫어서 외면하지 말고.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은 역사를 안 하시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고난이 특권인 줄로까지 믿어지지 않으면 거기서 하나님은 더 이상 경험이 안 되니까. 저는 저희 아버님이 목사이신데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을 어려서부터 보았어요. 저희 어머님은 결국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고생을 하시다가. 그런데 아버지는 저를 목사가 되라는 거예요.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